그 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놓겠다. 그래서 에돔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들과 나에게 속해 있던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겠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서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리고서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할 것이다.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넘칠 것이다.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 그들이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 안에 살면서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들이 짠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꾼 과일을 먹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서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주 너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게르니카, 아비뇽의 처녀들, 우는 여인 등의 대표작으로 유명한 화가 파블로 피카소는 이런 말을 했다죠. 라파엘처럼 그리기 위해 4년이 걸렸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그리기 위해서는 평생을 바쳤다. 그 말이 참으로 피카소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발화자야 어떻든 저에게 이 문장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처럼 느껴집니다. 종교의 언어에 깊이 빠져들수록 또는 제도화된 신앙에 익숙해질수록 쉽게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구분짓고 이해하며 평가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될 수 있는 신앙인의 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고백하노라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시선과 제도에 결코 가두어지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겠습니다만 우리는 때로 바람직한 신앙을 제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의 언어에 깊이 젖어들어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또한 세상을 신비로 바라보는 어린아이의 시선을 담지할 것을 고민하는 게 무엇보다 신앙인에게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쉽사리 꼬리표를 달아 단편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납작하게 하는 것. 그 일은 결코 생동하는 신앙의 역할이 아니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점에서 오늘의 본문은 공식처럼 신앙을 이해했던 이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래 가져왔던 신앙이 무력한 것임을 샅샅이 드러내는 까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셨고 이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밤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고 주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지고 이어져 그들이 의지할 바가 되었고 그들의 세상과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 아모스서 9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의를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나에게는 너희가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똑같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블레셋 족속을 크레테에서, 시리아 족속을 기르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신이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며 그들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에티오피아도 블레셋도 시리아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이 자신의 특권을 자랑하고 의지할 근거는 사실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백성인 것을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들과 나에게 속해 있던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겠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다윗의 초막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나라와 함께 세상 모든 나라의 대표로 언급되는 에돔의 남은 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투쟁하고 이 땅에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납작한 종교의 언어나 공식처럼 굳어진 맹신으로부터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혹시나 그렇다면 신앙은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동떨어질 따름입니다. 혹시나 그렇다면 뒤로는 빈궁한 자를 짓밟고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며 거짓된 재물을 드리는 북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의 섭리의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일입니다. 가수 검정치마는 그의 노래 안티프리즈를 통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낯익은 거리들이 거울처럼 반짝여도 네가 건네주는 커피 위에 살얼음이 떠도 우리 둘은 얼어붙지 않을 거야. 바닷속의 모래까지 녹일 거야. 춤을 추며 절망이랑 싸울 거야. 얼어붙은 아스팔트 도시 위로. 또한 소설가 한강은 노벨문학상 수상 강연문에서 그의 오래된 질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이 두 질문 사이의 긴장과 내적 투쟁이 내 글쓰기를 밀고 온 동력이었다고 오랫동안 믿어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에돔에 불과한 이들이, 이방인의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신앙인보다 애타게 얼어붙는 세상을 녹이는 뜨거운 사랑을 노래하고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 세상의 아름다움을 고민한다면 어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했노라고, 어찌 우리가 감히 회복된 이스라엘 안에 머물 수 있겠노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혹시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진리를 소유한 것으로 여기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오니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제 뻣뻣한 종교의 언어를 내뱉기를 그만두고 하나님의 의를 차지했노라 맹신하기를 관두고 어린아이의 눈에 신비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듯 겸허함을 안고 전에 받은 생명의 온기를 되살리어 세상을 녹입시다. 삶의 자리에서 올려지는 경건한 기도를 드립시다. 혐오와 허무의 싸늘함을 삼키는 노래를 부르는 우리가 됩시다.